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를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그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왕이시여 주님을 외치지만, 그러나 이 한 주간은 기쁨의 한 주가 아니라 슬픔의 한 주죠.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를 했었던 그 백성들이 일주일 만에 돌이켜서 예수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르는 군중들로 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칼을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귀 타고 들어가시고 섬김의 종으로, 섬김의 왕으로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도 12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이 무엇일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굉장히 당혹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가 되었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뭔가 한 가지 청이 있는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궁금하셔서, 그래, 뭔지 한번 얘기해 봐라.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우리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우리를 원투, 다른 제자들 말고 우리를 제일 먼저 챙겨주세요 라고 이제 청탁을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 이 장면만 읽으면 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여러분 전체적인 장면을 보면 지금 마가복음 10장은 11장에 딱 들었으면서 바로 예루살렘 입성, 나귀 타시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입성하시기 직전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먼저, 자, 우리 함께 같이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위 말해서 순한 예고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인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요. 예수님이 당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으셨던 이 이야기를 참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순한 예고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한다는 말이, 우리 하나는 이쪽에 하나는 저쪽에 우리 하나씩 자리 좀 챙겨주세요, 전혀 지금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인기가 좋거든요. 공생의 3년을 살면서 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와, 이대로 가다간 진짜 예수님이 한 자리 하시겠네, 왕으로 등극하시겠네, 야 그러면 빨리 우리가 서열 정리 좀 해야지,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이 잔, 그 잔이 뭐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던 바로 그 잔. 이 어떤 잔이에요? 고난의 잔이잖아요. 고난의 잔. 십자가의 잔이잖아요. 죽음의 잔이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잔.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얼떨결에 대답합니다. 네,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대한 대가를 나중에 치르게 돼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10명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둘만 챙겨주시면 안 됩니다. 서로 또 다툼이 일어나요. 우리도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나를 따르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예수 제자의 조건입니다. 제자의 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이런 모습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눈치 빠르게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단한 자리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원투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청탁을 하는 그 모습. 이건 뭐죠?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리, 세상 영광을.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영광을 구해서는 안 돼요. 누구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나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 등장하기 전까지는 인기가 좋았어요. 사람들이 와, 예언자로서 세례 요한을 얼마나 존경하고 따랐는지 세례 요한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라이벌로 의식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주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세례 요한은 사라졌어요. 자기의 제자들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라고 등 떠밀어서 예수님에게 보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기억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면 괜히 화가 나고, 그리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될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냐? 배려와 양보예요. 서로에 대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이 그저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를 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서로 내가 잘났다고, 서로 내가 먼저라고, 서로 나를 인정해 달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지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땀 흘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두 번째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영광의 순간이 있어요. 기분 좋고 축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막과 같은 길도 있어요. 가시밭길도 있어요. 걸을 수 없는 골짜기도 있어요. 눈물의 골짜기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겸손과 그 헌신, 그리고 그 순종과 헌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시작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나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로마의 군사들로부터 딱 잡히는 그날,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갑자기 다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자. 나 몰라요. 나 저 사람 몰라요. 당신 착각하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나 몰라요. 그러면서 도망가는, 아니 베드로가 그랬으니 다른 제자들 말할 것도 없죠. 싹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제자들을 탓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나요? 기분 좋을 땐 잘하죠. 교회 오는 게 재밌어, 행복해, 생기는 게 많네, 좋은 사람들도 있네, 기분 좋을 땐 와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마음이 안 좋고 시험에 들고 힘들면 교회 필요 없어, 안 가. 교회를 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내가 좋을 때만 하고 좋지 않을 때는 하지 않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선택적 순종이라 그래요. 선택적 순종. 내가 순종할까 말까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겠다, 내가 시간도 있네, 내가 할 수 있네, 요거는 하고, 요거는 내가 못해, 요거 나 안 할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선택적 헌신을 하셨을까요? 선택적 복종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복종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 고난의 잔 앞에서 머뭇거리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두려우셨던 거예요. 예수님도 가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한다면 내가 가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았어요. 온전한 복종이에요. 온전한 복종.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을 때는 하고 뭐 없을 땐 안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바쁘면 안 드리고 시간 없으면 그냥 뭐 대충 하고, 이게 신앙이 아니라,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선택적인 헌신, 선택적인 희생, 선택적인 봉사,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자의 조건.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의 목적이 섬김에 있는 사람입니다. 섬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에요. 섬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필수예요. 필수. 우리 함께 같이 오늘 본문 말씀 44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예수님의 섬김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대상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약한 사람, 병자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어르신들, 노인들을 섬기는 사명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상처난 아픔에 있는 그런 깨어진 가슴, 가정들을 향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은 다 다르지만 섬김은 똑같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섬겨야 된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이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고 눈물로 우리 한평생을 바쳐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대속죄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그냥 누리려고 왔습니까? 그냥 놀려고 왔습니까? 인생은 놀려고 소풍 온 것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섬기려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돼요. 그 무엇인가를 대상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종으로 섬기라고요. 종으로 섬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목요일 밤이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셨죠. 그게 뭘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발. 여러분, 발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우리 몸에서 더러운 곳이에요. 집에 가서 밤에 양말 벗고 자기 발 맨날 이렇게 쓰다듬는 사람 있어요? 별로 만지고 싶지 않을걸요? 씻기 전에는. 내 발도 내가 만지고 싶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발을 만진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너희도 이렇게 해라. 내가 본을 먼저 보이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너희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돌봐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으러 간다. 나의 이 고난의 잔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 우리도 알 수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에 대해서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책임을 졌어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목이 잘리는 끔찍한 고통으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제자 중에서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또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순교당하지는 않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아유, 오래 살아서 참 좋았겠다, 요한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사는 게 좋을까요? 매일매일 무슨 소식을 들어야 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식을, 이번 주는 누가 죽었습니다, 오늘은 누가 죽었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끔찍하게 순교당하는 소식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들으면서 장례를 치러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나랑 관계없지만 끔찍한,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 죽었죠. 그 전에 이태원 참사 있었죠. 그 전에 세월호 참사 있었죠. 나랑 관계는 없지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뉴스를 볼 수 없을 조차 참 마음이 아픈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이 요한은 자기의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요, 누가 끌려갔어요 하는 소식을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이 고통, 차라리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나 그에게 남은 사명이 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반모섬의 유배가 되어서 이 마지막 이 세계가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환상을 보고, 그 끔찍한 환상을 보고 글로 남겨야 했던, 요한계시록을 남겨야 했었던 그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제가 마시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길을 처참하게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 차례예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번 한 주는 고난주간이라고 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성전 청결의 날, 청소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시겠죠? 화요일 날은 종말론 설교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있을,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그런 논쟁도 하시고, 수요일 날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옥합을 깨뜨리고 주의 발을 씻기신 그 놀라운 장면, 목요일 날은 드디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에 눈물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잡히셔서 목요일 밤새도록 신문당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간, 그 한 주가 바로 이번 한 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하루를 지나고 주일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날, 이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그 일주일에 있었던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두려움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이 길로 따라오라.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안 하고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믿음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